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더 큰 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41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를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에 보면 요나보다 더 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2절에도 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단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간들에 걸쳐서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또는 누구보다 더 크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끝에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밀밭 사이에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은 무엇이 하지 못할 일입니까? 왜 남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그 밭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손을 대느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는 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으면요, 배고프면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타인의 밭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먹었다.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이삭이 때로는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이삭은 잘라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떤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는 일부러 그 밀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는 것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그것을 먹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참 은혜롭게 보면은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 그런 말씀주의, 말씀 중심주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어떤 지나친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급하게 이동을 하다가 끼니때를 놓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성전 안에
바쳤는 그 떡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5절 보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만 이것을 안식일을 범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일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죠. 성전 안에서 그들은 늘 안식일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되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어떤 다윗의 일과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6절 끝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높은 이제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위험이 있어 보여도 결코 대통령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이 그 집의 주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만 결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과 제사장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것이 그들이 누리는 자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떡을 먹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성전에서 그 떡을 먹었다라는 것이 그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제사장보다 더 진짜 참된 제사장,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온 나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는데요, 잠시 후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체가 3일을 지냈다, 그리고 물론 뒤에 이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웬만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소화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몸이 육신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3일의 시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자리에서 계시는 그 시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그 죽음을 맛보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좀 해방을 시켜주고 독립을 시켜줄, 자기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왕,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 자기들을 정말 다스리고 다윗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과 부활의 그 최종 목적이 있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그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혼의 문제였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계셨으나 다시 밖으로 밖으로 나오는 그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 요나보다 못하다거나 요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4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놀라운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이 보낸 인간일 뿐이었고요. 반면 예수님은 자기의 종들을 사역자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인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보다 크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맞이할 다른 결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에 12장 4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고 그 회개의 길은 그냥 그 큰 이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삶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도 그 예수님 이후로 시대를 흐르면서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유명한 스님이 말을 했다, 그런 거는 잘 기억하고 잘 외우고 합니다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이유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등대나 마찬가지죠. 등대 불빛을 따라가는 배들이 그 험한 해안가에서 침몰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앞에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눈에 큰 보이는 기적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표정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요구하지 실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42절 마지막에 보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입니다. 남방 여왕과 솔로몬과의 관계를 지금 42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여왕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땅끝에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배척을 해버립니다. 남방 여왕의 눈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앞에 보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여왕의 한 나라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정말 먼 나라에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 이 여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더 큰 수고까지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사실 너무 혼탁합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뉴스에서는, 인터넷에서는 가짜 뉴스가 막 튀어나오고 있고요.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본문도 한 가지고 제목도 그냥 보다 더 큰 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더 큰 이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권위 있는 장소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이 허물어지는 것보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성전에 흠이 가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그들은 무시를 해버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선지자보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실 12장 이 세 가지의 비유, 성전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는 이 비유는요, 나에게 말씀드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에 있는 5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신 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가?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이런 질문들,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참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이 시대에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만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아니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지혜의 왕 대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지혜의 원천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참 자유와 참 지혜와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괴롭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돼서 끝난다면 우리 역시 결국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은 그들이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선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